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넉 절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2018년도를 보내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서 2019년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죄악되고 모자란 것뿐인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죄악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가는 가장 복된 2019년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입니다. 제목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은 항상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 가지를 사용하실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이건 제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지난 8월 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있게 하셨어요. 제가 그 수요일인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죠. 8월 초에 제가 머리를 자르러 갔어요. 이발소에. 그래서 갔는데 그 머리 하시는 분이 그 전달에 저를 처음 닦았어요. 그 전에 거기 안 계셨고. 그런데 제 머리를 7월 달에 이제 해서 제가 목 산 걸 알아요. 그분이. 여자분인데. 그래서 8월 달에 갔는데 제가 이렇게 딱 앉으니까 목사님이 오시니까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자분이 고백한다고 해서 덜컹했죠.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사실은 내가 연초에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성경을 한번 읽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런데 아직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 보니까 찐이네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읽을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아유 그럼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머리 자르고 나오면서 제가 다음 달에 오면 꼭 확인할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근데 제가 과거에는 창세기부터 이렇게 계절까지 이렇게 쭉 읽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는 없었어요. 그렇게 읽기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렇게 뭐 회개하는 마음도 주시고 뭐 감동도 주셔서 그래 너는 왜 안 읽냐 그러면 같이 읽으면 되잖아. 그 마음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그냥 이렇게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몇 장인지 그런 거 전혀 생각 없이.
그런데 제 평생에 이번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못 놓게 하신 때가 없었어요. 계속 그냥 말씀 붙들게 하세요. 성경책을 읽고, 시간 있으면 성경책 읽고, 저는 뭐 음악을 좋아하니까 운전할 때는 음악을 많이 틀어놓고 하거든요. 아니면 설교를 듣든지. 근데 설교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틀어놨어요. 계속 더 이렇게 끌리는 거예요. 잠깐 시간이 있으면 셀폰 가지고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 이럴 때도 그렇고 누구 기다릴 때 셀폰으로 성경도 읽고. 그래서 8월 초부터 제가 성경을 한 번 끝낸 게 9월 한 23, 4일? 2달 조금 안 됐죠. 그렇게 끝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좀 주시는구나. 근데 그러면서도 그냥 이렇게 쭉 읽어가는 거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뭐 없지는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냥 쭉 지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제가 몰랐던 스토리도 아니고. 그런데 9월 말에 끝나고 9월 말에 제가 저 버스턴에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모인 그 모임에 갔었습니다. 거기 갔는데 제가 이렇게 거기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런 얘기를. 그런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희 고모 누님이 지금 그분이 한 8세 정도 되셨는데, 고모부님이 그때까지 성경을 196독을 하셨어요. 196독. 여러분 6독 하신 분도 여기 별로 없죠. 근데 196독을 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그 국어 선생님이셨고, 그래서 나중에는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계속 성경을 보실 때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 거기 가서 식당에 갔는데 이렇게 쪽복음 이렇게 해가지고 읽으시더라고요, 그분도. 그런데 보니까 제가 있는 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책하고 그 소선지서 거기를 읽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이제 그거 내려와서 이제 하루가 이틀 있다가 이제 한 번은 끝냈어요. 그 다음에 또 읽어야지,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읽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읽는데 한 달 딱 걸렸어요. 한 달. 그냥 쭉쭉 읽게 돼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은 아시지만, 한 달에 읽으려면요, 한 50장 정도 되나? 50장 좀 안 돼. 한 45장?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벌써 얼마니까 8에서 9, 10, 11월 초까지 제가 2번을 읽은 거잖아요. 그리고 11월 초부터 그저께까지 3번을 더 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빨리 읽은 거 16일. 아니, 왜 그렇게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저는. 근데 제가 그렇게 읽다가, 제가 우리 정현희 집사님하고 가끔 여기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제가 이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요, 이게 계속 읽다 보니까 성경의 대부분이 뭐냐면 역사서하고 선지서예요. 그게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어떻게 보면 제일 지겨워요. 그런데 한 번, 2번 읽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3번째부터 읽으니까 이게 내가 여기를 읽었나 안 읽었나 이게 막 헷갈려요. 왜? 몇 주 전에 읽었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특별히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는 중복되는 게 많고요. 그 똑같은 사건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한 스토리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계속 이렇게 똑같은 걸 읽게 되니까 이게 막 회오리 바람 치듯이요. 막 이렇게 막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를. 그러면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제 평생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건드리시는 거를 조금 체험했어요. 많이는 아니에요. 조금.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박성 교사님 메시지 들을 때 그게 얼마나 이렇게 죄를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드러냅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몇 배 더 구체적으로 제 마음을 이렇게 탁탁 건드리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못 놓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올해가 이렇게 쭉 지났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분, 그 사이에 우리 교회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잠깐 이렇게 낙심되고, 그럴 때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사실적으로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저는 흔들리려고 그러는데 말씀이 이렇게 저를 딱 붙잡고 있는 게 느껴지니까 금방 어떨 때는 몇 분도 안 돼서 금방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오는 게 뭐냐면 벌써 한 2주 정도, 2주, 석 주 정도 됐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연말 지내면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또 내년도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그렇게 왔냐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조금씩 좀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제 안에 무슨 큰 걸 보여주고 여기에 있는 뜻을 깨닫게 그런 게 아니고요. 제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성도들이랑 나누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그거는 계속해 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3번은 한 20일 만에 제 최고적은 16일 만에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렇게 읽으면 그 어기만 다 잡혀야 돼요. 제가 하루 종일 남는 시간은 다 그것만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도 회개를 많이 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더 다가가고 더 신방하고 더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는 걸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년도는 지금 올해 읽던 거 반으로 줄여서 성경은 한 2달에 한 번 정도 그래도 하루에 한 20장은 읽어야 돼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신방도 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 분명히 이제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약해지면 무조건 안 돼요. 아무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도 말씀이 약화되면 그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울어져서 결국은 끊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해요. 여러분 이제 한국에서 시골에 어떤 아버지가 서울에 사는 딸네 집을 방문을 했어요. 한 번 와봤어요. 한 번. 그래서 이제 그 동네 가서 찾는 거예요. 아무리 일로 가도 저쪽 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딸네 집을 찾는데 모르겠다니까. 딸네 집이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담이 있고요. 그 위에 고양이가 앉아 있고요. 새가 한 마리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거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 웃지만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하지 않는 거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변화되는 거를 자꾸 붙잡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젊음 다 변화되죠? 그렇죠? 한 10분 있으면 한 살 더 먹어요. 여러분들의 재산 다 변해요. 미모 다 변해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렇잖아요. 이거 외에는 영원한 거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말씀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오늘 말씀 좋았어. 오늘 말씀이 어땠어. 그러고 그냥 나가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어떨 때는 나를 위로하시고 힘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를 얻어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내 마음속에 체험되면서 그 말씀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요게 조금씩 보여지니까요. 진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꽤 읽었어요. 예. 올해 읽기 전에 한 24번 이상 읽었어요, 성경을. 그런데 이렇게 읽은 건 처음이에요. 제일 많이도 읽었지만 단시간 내에 이렇게 깊이 묵상되고 정말 그 말씀에 저 자신이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는. 한 번은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전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요,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요. 오래 이렇게 공부가 집중이 돼도 조금 일단 물 마시러 갔다 오고 하지. 근데 제가 요번에 성경 읽을 때는요, 3시간 반을 꼼짝 안 하고 그냥 앉아있은 적도 있어요. 화장실도 안 가게 되더라고요. 3시간 반을. 제 일생엔 처음일 거예요. 제가 이제 아침에 요즘은 이제 새벽 기도가 사람들이 없으니까 저희 집사람이랑 오면 둘이서 찬송하고 또 성경도 읽고 같이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못 올 때는 이제 집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보통 한 6시 정도 되면 일어나요. 알람 안 해놔도 6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밑에 내려와서 그냥 잠옷에다가 저 슬리퍼에다가 일단 위에 하나 걸칠 거 하고 성경책, 셀폰,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돋보기가 있어요. 제가. 돋보기 가지고 밑에 내려와서 읽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읽는데 쫙 빨려 들어가요, 그냥. 근데 제가 이번에 느꼈던 게 뭐냐면, 그렇다. 모르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 될 수 있지만, 처음에 읽을 때는 집중 안 돼요, 잘. 그런데 한 3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쑥 들어가면요, 그다음부터는 쫙 빨려 들어가요. 저 자신이. 예. 그래서 훨씬 집중도 되고, 마치 그 성경 안에 내가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까지 쫙 들어가는 체험도 있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지식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쉽게 얘기하면요, 말씀이 여러분 인격체와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과 비인격체와 교제를 하는 건 하늘 땅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훨씬 더 비싼 로봇하고 하는 것보다는요, 강아지가 나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강아지는 생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제가 돼요, 교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격체세요.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고 캐릭터란 말이에요,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세요. 그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글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떨 때는 막 송곳 같은 거로 막 찌르기도 하시고요. 칼로 도려내기도 하시고요. 어떨 때는 상처에 막 약을 발라주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위로도 하시고요. 기쁨도 주시고요. 우리를 소망 가운데 차게도 하시고요.
낙심 가운데서 건져주기도 하시고요. 하늘의 소망 가운데서 정말 기뻐하기도 하시고요.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와 닿을 때 이제 그것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연결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사실적,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뭐 얘기 많이 했는데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게 드러났습니까? 우리가 큰 거나 하나님이 하셔서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요 우리 신앙 생활의 승리는 절대로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간순간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이나 만남이나 갈등이나 모든 문제나 이거에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그때 승리하지. 우리는 있다마는 거 큰 증거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셨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일 이렇게 하긴 됐어요. 근데 이것과 상관없는 나의 부분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어때요? 우리 삶은 안 사라져요. 성경같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푹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첫째, 제가 뭐 여러 번 고백했지만 첫째는 제 마음속에 잡념이 없어지고요. 걱정, 염려, 뭐 미움 이런 뭐 없지는 않지요. 육신의 반응이 나오니까. 그런데 금방 이건 아니지. 이건 완전히 육이지. 이건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역사한다는 게 믿어지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일하는 데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그냥 뭐 망치질 하면서 그리스도하고 막 생각하고 말씀이 왔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성경에 써놨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안 되는 것 같아. 조금 은혜 받고 있는데 또 안 돼요. 분명히 성경은 이런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게 안 되지가 습관이 돼서요. 안 된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저 자신부터가. 그래서 이거는 뭐 말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이건 안 될 거야. 그게 완전히 딱 우리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하루 딱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예? 지금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 행하실 텐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 홍해가 갈라질까? 죽은 자가 일어날까? 병든 자가 일어날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까? 우리 그런 기대 안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안 믿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너무 안 믿는 삶에, 안 믿고 사는 삶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당연시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찌드는 것도 하루아침에 안 되고 이거 풀리는 것도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안 믿어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왜? 성경이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대다수 사람들은 우리 같았어요. 마음이 이게 될까?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여호수아 갈렙까지 열 정탐꾼들은 거기 가니까 아낙 족속이 막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메뚜기 신드롬에 다 잡혀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 보고 회사 가서 막 사장들 보고 잘 나가는 사람들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아까 여기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세우는 기도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게 흘러 넘칠 때 세상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데 세상을 위해서 기도, 그게 말이 안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도 똑같죠. 여러분, 항상 성경에 보면 사랑도 헌신 구제도 성도들에게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흘러 넘칠 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방금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나 하나도 감당한, 우리 교회가 나 하나도, 각자가 나 하나도 감당 못하면서 세상과 뭐 땅끝까지요? 말이나 됩니까 이게?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조금씩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겠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면 형제 사랑으로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죠.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 여러분,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끼리도 사랑 못하는데 무슨 세상을, 말도 안 되죠 이거는. 그런데 그게 우리끼리 그럼 어떻게 사랑됩니까? 뭐 친절 베풀고 이러면 됩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이것만 영원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참 위해줘야겠다는 하는 그 마음, 그 감정, 그게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영원 안 해요.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또 기분 나쁘고 또 숨 틀리고 또 반응이 좀 시원찮은지 안 해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이 계속 잠깐 놓칠 수 있어요. 근데 또 깨달을 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또 나오는 거죠. 계속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치듯이 이제 흘러 나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혼자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나는 왜 이럴까? 그런데 다 같이 모여서 마음 열고 얘기하다 보니까 다 같은 고민이 있네. 야, 그렇구나. 이 사람들도 같은 고민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만 필요하지. 이걸 뭐로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 서로 그리스도 붙잡읍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모이기 힘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고 점점 말씀이 좋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기도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기도로 연결되고 그 기도로 연결된 말씀과 기도를 체험한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 되어지면 이것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빛을 비추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전도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요. 여러분, 성경이 그랬잖아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 육신적 사랑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십자가가 존귀케 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제자인 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 자들을 하나님이 그 자들 중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 숫자 늘어나고 뭐 부흥하고 그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여러분, 숫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애만 낳아놓고서 돌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돌볼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 돌보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 분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돌볼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겠죠. 이번 주에도 우리 집사님이 그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시고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과거에 새신자부 여러 번 출하했었어요. 조금 되다가 안 되고 조금 되다가 안 되고. 왜? 만들어가는 것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죠.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끼리도 하나 안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 분위기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새신자 그런 것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도 이렇게 좀 조리 있게 하면서도 또 너무 또 이렇게 강하게 안 하고, 예? 아주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보면요, 다 하나님 달란트 주신 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니까 큰일 나겠더라고. 안내도 마찬가지예요. 안내도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람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잘 인도해서 딱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앉혀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탁 하고 그것도 조용하게 제스처도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하면서 조용하게 얘기하면서 잘 하시는 분이 있고요. 막 큰 소리로 하는데 오히려 공포감만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 주신 대로 이제 그렇게 다 맞춰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보이기 위해서 그냥 겉으로 이렇게 그냥 웃어주고 염려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고 물론 그게 다 거짓은 아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예?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만 깨끗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질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체험될 때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될 때 형제 사랑을 왜 그렇겠습니까? 형제가 그때부터는 그냥 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보여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허물 없고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칭찬할 것이 겉하고 허물 죄하고 무게를 단다면 어느 게 더 무겁겠어요? 말 하나만 하지요. 칭찬할 거 하나 있으면 아마 헐뜯고 욕할 건 한 10가지 이상 될 텐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작은 부분 이제 그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런 성품을 주셔서 우리 교회 한 몸으로 이렇게 섬기게 하시는구나. 그거에 감사한 거예요. 그분의 나머지는 지금 되어준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게 없어요. 자 23절입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여러분 씨가 썩어 있으면 거기에 무슨 싹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게 어떤 여기서 얘기하는 썩어질 씨 같은 우리의 행위로 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아마 연초에 몇 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설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게 말씀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생각하는 그런 말씀 말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뭐 저도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 많지만 가능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그걸 교회사라 그러거든요. 그 흐름에 맞춰서 지금 가는 거죠. 그거를 정통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에 벗어나면 이제 위험해져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에도 나오죠. 1장 25절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말씀을 그냥 이거구나 하고 지나가는 것하고 그 말씀을 곱씹어보는 거예요. 곱씹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그래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약에 왜 하나님이 짐승, 이 동물들을 먹을 수 있는 동물, 먹지 못하는 동물이 있었죠.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거는 꼭 되새김질하는 걸 먹으라고 했어요. 맞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거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주일 말씀도 여러분들 되새김질하고 우리 교회 지금 웹사이트에 그래도 떠요.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지금 안 되지만 거기서 뜨니까 그거 들으시고 또 CD도 있잖아요. 그것도 뭐 돈 받고도 한 것도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한번 또 들어보세요. 그리고 좀 묵상해 보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부딪혔던 부분들 있죠. 그 부분들은 특별히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마음에 부딪히게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여러분 그 묵상하실 때 있죠. 그거 정말 그 말씀 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할 때는 가능하면 셀폰 밖에다 놔두고 모든 거 나를 이렇게 방해할 수 있는 거 딱 차단해버리고 하나님과 딱 시간 내서 5분 10분도 괜찮아요. 근데 요 시간도 잘 못 내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말씀이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마음에 부딪히고 깨달아지고 감동이 있고 했다는 그 얘기 뭡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게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구원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주 됐으면 좋겠는데 가끔 어떤 주일에는 조금 은혜 받은 것 같고 어떤 주일에는 뭐 했는지 생각도 안 나고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24시간 역사하세요. 이제 우리가 그분께 방향을 맞추면 사실은 24시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성령께 달린 거지 나에게 달린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근데 그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어떨 땐 더 많이 깨달아지고 어떨 땐 덜 깨달아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가 거기에 방향만 맞추면 점점 더 자주 더 깊게 깨달아지는 것은 분명해요. 네. 이제 이쪽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5 절입니까? 25절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그랬거든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해서 썼을까요? 풀, 꽃, 이게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육신적인 조건들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지금 풀, 꽃,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언젠간 다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인생 걸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 무슨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것 같아요? 네? 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러시겠어요? 무슨 고백 하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하셨고 스데반도 그렇게 고백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스데반은 뭐라고 그랬어요? 받으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뭐 완전하지 않아요. 스데반이 완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 설교 때 얘기했죠. 가는 거는 순서 없어요, 여러분. 가는 거 순서 없어요. 나이 순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이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책이 그런 게 아니라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다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것은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것을 지금 인용한 겁니다. 베드로가. 거기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를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니까 말하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가 풀이 되는 거예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 없어질 아름다움은 다 들의 꽃 같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영원토록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세요. 왜? 그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잡히지 않고 세상 영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달란트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뭐 좋은 점 갖고 계신 분 계시죠. 우리는 이제 대부분 그러면 거기에 묶여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높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기운이 그 위에 분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묶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주신 원래 그 달란트나 재능이나 모든 그 조건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그걸 거기에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서 없앨 이유가 없잖아요. 복음에 유익한데. 그러면 그냥 놔두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거기에 안 묶여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비밀입니다. 우리는 너무 조금만 생기면 거기에 묶여버리니까 하나님, 좀 세상 표현으로 하면 주시기가 겁나실 것 같아요. 아니, 주시면 딴짓하니까. 이제 말씀과 기도, 이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을 하면 성도들끼리는 훨씬 더 이게 마음이 가까워지겠죠. 네. 지난주에 여기 우리 성경 공부 모임 있잖아요.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참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무슨 뭐 우리끼리 뭘 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파만 생겨요. 또 그게 아니고 정말 말씀이 깨달아지고 증거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더 붙겠죠. 네. 왜? 여기 뭔가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성령의 은혜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고 아마 성경이 있다가 병 낫는다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모이죠. 그럼 야 잘됐다. 더 많이 와라. 그게 아니에요. 집사님 얘기하는 내가 마음에 금방 타고 오더라고. 그러면 그냥 가차없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둘로 딱 나누는 거예요. 그건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소수하고 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져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처음 본 사람한테 마음 못 열잖아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잘 안 열어줘요. 그런데 계속해서 같은 사람이랑 같이 나누고 그러면요, 훨씬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죠. 장벽들이 무너져 내리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맛볼 수 없는 그런 정말 서로를 위하는 관계가 이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나이도 상관없고요, 성별도 상관없고요, 뭐 교육 수준, 경제 수준 이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런 것들을 이제 부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 될 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제가 말씀도 드릴 거예요. 우리 과거에 전도할 때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일부러라도 찾아서 기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복음에 유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런 건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우면서 해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조금씩 이제 저도 같이 이제 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2019년도 우리 엘림 교회에 어떤 일을 벌이실지 저는 아주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이 못난 이 오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성도가 뭐 모자란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메꿔주면서 복음 때문에 하나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못난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고요. 잘난 사람 억만 명 모여도 하나님의 역사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2019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온 엘림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이게 기도로 연결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으로 또 번져나가고 그것이 불신자들과 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들의 꽃 같고 들풀과 같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더 움켜쥐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이 점점 맞추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엘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기도로 연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구체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